28장 22절로 27절 말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현대에 살아가는 세계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의학의 기술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인간의 수명은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에 반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라틴 말입니다. 헌드레드라는 말은 10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호모 인간이라는 뜻과 사피엔스라고는 지혜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슬기로운 인간.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시대가 용어는 달리 쓸지라도 실제로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세가 되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 필요 중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만 되어도 잔치를 했죠.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이 되어도요, 노인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양로당을 안 가요. 양로당을 안 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니, 연세가 이렇게 됐으면 양로당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양로당에 가면 80, 90, 가서 뭐냐면 꼬마둥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양로당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즉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아하스는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곤고한 때에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역대하 28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에 곤고하다라는 말은 곤경에 처했다 또는 어렵게 되었다 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그 앞에 주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범죄했다라고는 히브리어는 마할이라는 말인데, 마할이라고 하는 말은 배신했다,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 여호와를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부사가 있어요.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부분들도 이전에도 했었는데 그보다도 뭐예요? 더 많이 여호와를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범죄, 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는 올바른 것을 찾고 붙들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대개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게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건 왜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또 어떤 일을 하시지? 어떤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시지? 이런 걸 알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히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되게 그러지를 못합니다. 되게 기독교인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제가 종교가 불교이신,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대개 한 80에서 90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때 98세였던가요? 흰머리가 완전히 하고 완전히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먼 친척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뭘 읽냐면 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원전을 읽습니다. 다른 말은 불교의 원전을 읽어요. 불교의 원전을 읽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의 원전은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평신도가,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는 분은 제가 보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러한 그것을 보고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거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까 읽는다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원전으로 그렇게 읽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분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눈이 뭐 할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에 힘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공부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종교심, 즉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탐구,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는 일들을 원전으로 읽는 평신도들, 젊은 평신도들은 많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한 군산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 교수님이 가르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절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해요, 못해요?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또 따로 다른 부분들로 하겠지만, 자, 교파는 여럿이었지만 주로 뭐냐면 이분들의 알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원전 히브리어를 그렇게 평신도들이 절반의 수가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지가 벌써 한 30년이 저는 지난 것 같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은요, 젊으나 어리나 나이가 드시나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 한국말이라도 뭐냐면 계속 읽어가신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 당시 만났을 때 60독 이상을 하셨어요. 한글을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한글을 깨우쳤냐?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으신 분이 처음에는 알든 모르든 그냥 읽은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한자씩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60독 이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경을 갖다가 암송을 하시는 그런 것들도 보았어요. 그분은 성경을 암송할 때 새벽 예배에 오셔서 주로 암송을 하셨어요. 야고보서를 다 암송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또 암송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나이가 드신다, 즉 호모 헌드레드 그런 시대,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좀 더 세월이 가면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히브리어 문법을 다시 배웠어요. 이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이 히브리어 문법을 최근에 3번 더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어는 2번 더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가졌던 것은 뭐냐면 은퇴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원전으로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미리 뭐냐면 문법 공부를 반복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 3권은 다 저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야였습니다. 하나는 현대 물리학의 3가지였습니다. 그런 과학의 책이었고, 물리학에 관한 책이었고, 또 하나는 파동 사이언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7일 만에 끝내는 양자 역학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양자 쪽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3권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가진 느낌,
정말 모르겠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조금씩 뒤로 가면서 몰라도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조금씩 개념이 생겨요. 개념이 생기는데 개념이 생기니까 조금 알 듯 모를 듯. 자, 그런데 뭐냐면 모르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서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모르는 것, 즉, 우리가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야 되지만 이 땅을 발을 딛고서 사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현대 물리학의 세 가지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 이 땅에는 바로 어떤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들, 그 물질들도 다 어떤 원리,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큰 것들, 근데 그 중에서 또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을 양자라고 합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이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존재를 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분자, 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전기도 흐르지만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전기의 가장 미세한 부분을 광자라고 합니다. 지금 조명을 하고 여러분 빛을 보죠. 전구를 통해서 빛을 보고 또 프로젝터를 통해서 빛의 부분을 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양자학이었습니다. 보니까 양자학의 한 부분이었네.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것이 양자학의 원리에 의해서 온 거구나.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전파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에서 가지고 있는 전파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빛으로 변환을 시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있는 부분에서는 실상 우리가 다 과학적인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잖아요. TV의 모든 부분도 전파와 전파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서 광자로 바꾸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만드는 작용이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모르지만 그것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중에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 두 번째는 양자론, 세 번째가 뭐냐면 현대 물리학에서 촉근 이론인데, 자, 양자 속에서 가장 많은 분자에서 더 쪼개져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핵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입자, 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끈으로 되어 있느냐. 보니까 뭐냐면 끈이 파동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파동을 일으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양자학을 갖다가 하나로 합해서 만든 과학적 그 이론이 뭐냐면 촉근 이론이었습니다. 모든 건 끈으로 되어 있는데 파동을 일으킨다, 움직인다 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미세해서요, 양자보다 훨씬 더 미세해서 미세한 것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움직인다. 그걸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파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그런 세계, 소립자의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한 부분에서만 지금 그 많은 부분에서 조그만 부분만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 저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려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29권의 책을 구입했더라고요. 29권, 저 쌓였지만 그 중에서 지금 3권밖에 못 읽었어요. 계속해서 뭐냐면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로노스,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크로노스에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도서관에 가면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먼지만큼의 지식이에요. 그렇게 많은 지식 속에서 이 땅에 주셨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3년 반 동안 읽었던 책은 644권, 한 분야에 3권 이상씩. 그래서 약 한 90개 분야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한 분야가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하고, 2가지네요. 경제학하고 또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지금 이게 양자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리학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세계, 이런 세계 속에 참으로 미묘한 어떤 한 분야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뭐냐면 자극에 의해서 이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이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미래학,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미래학에 관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때는 뭐냐면 그때도 정치의 미래,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힘이 하나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인도하실 건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목회도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이 바꿔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했던 그런 목회의 부분도 바로 그런 미래학의 공부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목회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어떤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정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바로 아하스가 살았던, 경험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스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가 잘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거든요. 잘못 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세계에서 그분은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즉 시간 그리고 공간, 즉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은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시간, 공간, 중력.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간을 출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갖다가 펼치셔요. 그런데 자, 처음 그 시작의 부분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즉 흙으로 만든 인간, 육체에, 그 다음에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인 영의 성품, 그 영을 갖다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친밀하게 사는 것. 이걸 뭐냐면 영혼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 누구를 빛나게 해요?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오늘의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사는 어떤 위치에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처음 만드는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을 갖다가 찬양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왜? 본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빗나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박살내버려요.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걸 갖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 남쪽 유다의 왕이죠. 왕은 곤고한 때 왜 어려웠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요담의 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할아버지의 말도 우시아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못된 거, 잘못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못된 것도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사실. 그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들 때 그 모습으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 빗나가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자, 선조였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뭐예요? 그것도 그 영향도 안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뭐냐? 오히려 북쪽 베가, 그 다음에 북쪽의 아합, 북쪽의 여로보암, 그 나쁜 짓을 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나쁜 것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도 좋은 영향보다요, 나쁜 영향이 더 들어와요. 눈에 더 들어오고 마음에도 더 들어오고 생각에도 더 들어옵니다. 더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 그 숫자를 비교해 볼 때요, 75% 이상이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악에 대한 말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 이거보다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말도 뭐하죠?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한 후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요, 생각도 뭐예요? 잘해야 돼요. 말도 뭐예요? 골라서 써야 돼요. 말도 좋은 말을 골라서 써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자학에 보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받아들이고 좋은 걸 끌어당기면 그 후에 뭘 끌어당겨요? 그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을 붙잡고 나쁜 것을 끌어당기면 더 나쁜 것이 뭐예요? 끌려온다 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것들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말하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냐면 처음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나쁜 영향을 받네. 그리고서 뭐예요? 자, 하나님 대신에, 그럼 하나님을 안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겨요. 왜? 이전에 해왔던 제사 드린 걸 보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누구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그냥 그대로 죽이지 않고 그대로 존재했던 걸 보면 뭐예요? 아, 이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 플러스를 한 거야. 더하기를 한 거예요. 뭘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이거보다 아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 뭐했다? 정직했다.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정직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냐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정직하다라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계속 따르고자 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뭘 안 해요? 다윗은 뭘 하냐면 우상은 안 섬겨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뭐냐면 절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윗은요. 윤리적인 잘못, 빗나감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뭐냐면 그것은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본 거예요? 다윗을 옳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지를 못해요. 아하스는 아합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에돔의 신도 섬기고, 몰렉, 아람의 신도 암몬의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그가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뭐예요? 자식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한 거죠? 사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뭐냐면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결국 그래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선택해서 망하게 하는, 즉 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해요. 자, 그가 했던 일들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의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뜻 가운데에 누구를 쓰세요? 주변의 나라들을 쓰세요. 주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게 해요. 그리고 뭐냐면 에돔이 공격해 오게 해요.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이쪽 저쪽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빵빵빵빵 터지니까 아하스가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곤고할 때에, 자, 하나님 찾아야 맞죠? 근데 하나님 안 찾아요. 누구 찾죠? 누구를 찾냐면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의 힘을 요청을 해요. 디글랏 빌레셀의 힘을 요청해서 결국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가가지고 다메섹, 즉 아람의 왕을 죽여요. 그리고 여기를 이깁니다. 이것에 감사해서 누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하스가 뭐냐면, 자, 디글랏 빌레셀이 왕으로 있는 이곳을 갖다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뭐 봤다고요? 뭘 봤다고 그랬죠?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 제단이 아수르의 제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이거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대로 만들어요. 모형과 설계도대로 만들어요. 제사장도 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제사해야 될 사람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뭐 합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 이것에 뭐 하냐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한 거죠? 속 터지는 일이죠. 하면 속 터지는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 속 터지는 일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오늘 28장이에요. 즉 열왕기하 16장과 관련해서 같은 부분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치적 상황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다스립니까? 북쪽도 다스리고 남쪽 유다도 다스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는 계기가 되고요. 아수르에. 그래서 베가 이후에 호세아 때에 망합니다. 바로 그 다음 왕 때 망합니다. 왜? 아수르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요, 이제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해요?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나라가. 왜? 이제는 어디? 아수르에게 한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 곤비했다.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함이 뭐냐? 범죄함이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에 친. 다메섹은 어디예요? 바로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의 신들에게, 한 신이 아니야.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다. 그리고 아람 열왕, 많은 왕들의 신들이 저를 도왔으니, 누구를 도와요? 아람 왕을 도왔으니, 많은 신들이 저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뭐 하겠다? 제사하겠다. 경배하고 제사하겠다. 그거 섬기겠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 이유가 뭐예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누구를 돕게 하리라? 나를 돕게 하리라. 왕인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즉 다메섹의 신, 아람의 신에게 뭐 하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였다? 그 신이 어떤 신이요? 아람의 신, 다메섹의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누구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동아줄을 잡았는데 어려워서 동아줄을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같이 뭐예요?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근동에 당시에 신이 있는데, 즉 어떤 신? 여러 신들이 이제 발굴되어 나왔어요. 고고학 연구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런 신들이 먼저 가나안의 신을 보게 되면 바알이 있었죠. 여기서 온 신이었죠. 바알신. 북쪽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바알신을 보죠. 혹시 했나요? 이쪽으로 좀 부탁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아버지는 옐인데, 옐이라는 신인데 엘신의 아들신이에요. 근데 엘신보다 바알신이 더 나중에는 더 유명해지고 세져요. 그러니까 이 신을 뭐라고 하냐면 폭풍, 비. 자,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해요. 비. 그래서 폭풍이나 비를 가져오게 하는, 그 풍요롭게 하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도 되냐면 전쟁할 때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신. 전쟁신이라고도 해요. 전쟁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는, 바벨론은 그 더듬이 두 개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 신에는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뚝. 벨이라고도 하는데, 벨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르뚝이라고도 해요. 우리로 말하면 말뚝입니다. 말뚝신. 그냥
그래서 말뚝신, 마르뚝이라는데 이게 마르뚝 신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뚝은요, 왕이기도 해요. 바벨론의 왕이기도 한데 신으로도 섬기는데 이 신도 뭐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러니까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자, 또 다른 번 볼까요? 아수르의 신입니다. 아수르의 신인데 이게 아수르의 신인데 아수르는 그 신 이름이 비슷해요. 아슈르라고 말합니다. 아슈르라고 하는 이 신은요. 이 신은 폭풍의 신이에요. 또 비의 신이에요. 뭐가 똑같죠? 바알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힘이 폭풍을 통해서 힘을 적이니까 전쟁의 신으로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슈르는 또 뭐 번영의 신. 왜? 힘이 세니까 번영을 가져다는 번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아람 신이에요. 이게 아람 신인데 이게 지금 이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람의 신인데 이 아람은 뭐냐면 하닷이라고 해요. 왕,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날카롭다, 강하다라는 뜻인데 하닷 또는 하드라고도 하고 하닷이라고도 하고 이 신이 또 림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닷, 림몬 합쳐가지고 자 하닷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드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하닷 림몬 또는 림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의 공통점은 뭐냐면 폭풍신이에요. 바알신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하는 잘 살게 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잘 살게 하는 신인데 그 신이면서 전쟁 나갈 때 공통적으로 뭐예요? 강한 힘을 가진 그 이기게 하는 그러한 신이에요. 전쟁의 신. 여러분 공통점은 다 고대 근동에 여러 2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 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전쟁할 때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각 나라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신들 중에 여기 지금 아하스가 섬겼던 그런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닷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하닷 림몬이라는 그런 신, 하닷 림몬이라는 그런 신을 갖다가 뭐 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닷 림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 뭐냐면 전쟁에서 뭐예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신을 섬겼던 아람의 왕은 뭐 했죠? 졌어요. 어디에? 아수르에 졌거든요. 그리고 뭐죠? 르신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도 누구에서?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하냐? 다메섹의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배경으로 볼 때 누구로 봤어요? 아수르의 신, 아슈르라는 신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신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헛된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제사는 누가요?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딴 신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메섹 신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힘이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 신이 아람을 도와줬다면 바로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곤경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신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게 되면 결국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죠. 그리고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 있죠. 하나님의 기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기구 중에 놋제단 이걸 갖다가 뭐냐면 치우고 뭐하죠?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제단은 북쪽으로 옮겨요. 자, 물두멍도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는데 물두멍의 아래 부분 있죠. 아래 옆판을 갖다가 더 뭐해서 떼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힘이 안 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 뭐 별 필요 없어 하고 뭐냐면 다 떼어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요? 놋바다. 솔로몬 때 지었던 놋바다.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큰 놋으로 된 놋바다. 구리로 된 청동 그 물통을 갖다가 뭐예요? 자, 거기에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어디로? 바닥으로. 돌판. 돌이 있는 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제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전의 낭실. 자, 옆에는 없고 기둥만 세워놓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가면 비 올 때 우리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학교에 보면 교무실에서 다른 데로 갈 때 비 맞지 않게 기둥 세워놓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한마디로 어떤 통로인데 사람이 비 맞지 않도록 하는 통로. 예? 예? 아트. 예. 아트라고 이렇게 하고, 아트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이 현대로 말하면 지금 여기도 뭐냐면 자기의 보좌에서, 그 다음에 궁에서 어디로? 이곳을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그런 길에 세워진 건데, 이 부분도 전부 다 뭐예요?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아수르 왕을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뭐 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보면 저놈이 지금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모든 부분을 미리 뭐예요? 딱 해서 자, 성전 기구들도 회파해서 부숴버리고 아래로 내려놓고 성전 낭실에 있는 그것도 뭐냐면 주랑에 있는 그것도 뭐냐면 다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위해서, 아수르 왕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제단을 쌓을까요? 놋제단이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각 곳곳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마다 그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 절 후에 자, 유다 각 성읍에 뭘 세웠다?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세우는데 신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에게? 어떤 신에게요? 다메섹 신이나 아수르 신에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요, 아버지 때도 못 없앴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뭐예요? 못 없앴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때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산당. 할아버지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요, 그 산당을 오히려 더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분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이 분향했다는 말이 향을 피웠다라는 말도 되지만 히브리어는요, 제물을 태워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향을 피우든지 아니면 제사를 번제로 제사를 태워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바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분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신 거야. 화가 나신 거야. 화를 냈는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 했다? 격발케 했다. 화가 나되, 이 격발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화도 많이 화를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엇 때문에? 아하스의 이런 선택, 이런 행동 때문에 뭐 했다? 헛된 거.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노를 격발을 했다. 그 앞에 붙은 것이 뭐냐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는데 그 조상 누구?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아사랴, 그리고 그 넘어가서 누구예요? 다윗. 그 위에 더 넘어가서 그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의 사람들. 그래서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언약관계, 약속의 관계를 강조할 때 그 아비, 그 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누구 섬겨야 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 깨니까, 그걸 깨 부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노를 격발했다. 심하게 화가 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나라를 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6절. 자, 이 이후에 아스 이후에 시종, 했던 시종이라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 사적과 그 다음 모든 행위, 그의 행적,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에도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했다. 즉 유다의 책에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궁전에서 있었던 그 책에도 뭐예요?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한 부분들의 한 것을 갖다가 행적을 다 뭐예요? 기록했다. 왕궁 일기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아하스가 이제는 그 열조와 함께 죽습니다. 잡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잔다. 왜?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깰 때가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잔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할 때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 잔다,
죽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잔다라는 표현을 다시 부활될 거 이걸 전제하니까요. 그 열조들 조상들과 함께 자요. 그런데 어디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왕들 열왕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선산에는 묻히지 못했다. 그리고 선산 즉 다윗성이 있었거든요. 다윗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그냥 예루살렘 성 한 곳에 그냥 뭐 한 거요? 거기에 장사 지냈다. 여러분 이들의 장사법은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매장하잖아요. 땅속에 전부 다 파가지고 묻잖아요. 뭐 요즘은 태워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화장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이들은요 날씨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 관이요 어디가 있냐면 다 밖에다 놔요. 관을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보면 그 계곡 기드론 골짜기 계곡 앞쪽에 보면 다 처음에 가서 봤는데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아 이게 뭐 무슨 관들 석관이죠. 석관 돌로 이렇게 했던 관들이 막 수천 개가 있어. 수천 개가 관이. 그리고 굴속 좀 부자들은 뭐예요? 석회암 굴 속에다가 그 관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매장이 아니야. 매장이라고 말하지만 다 뭐냐면 그냥 굴이든지 아니면 어디에다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언덕이나 우리가 말하면 산에다가 그냥 놔요. 산에다. 왜? 그 놓게 되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자 육체는 다 뭐냐면 말라. 그리고 나중에 뼈만 남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예루살렘 성 앞에 동쪽이거든요. 성전이 동쪽인데 왜 그쪽에다 그렇게 할까요? 예,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동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들어오게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뭐 할 거다?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냥 동쪽에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묘를 많이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들을 공동묘지. 다른 말로 공동묘지가 지금 뭐 하냐면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하스 왕은 그냥 성전 안에 다윗 성은 아니지만 다윗성의 묘실은 아니지만 선산은 아니지만 어디에? 성 안에 다른 곳에 뭐였다?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하스 왕은요 죽은 후에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이제 그 많은 부하들이 아하스 왕의 그러한 행적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디 속에 들어갈 조상들의 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묘실에 뭐 한 거예요? 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죽어서도 뭐예요? 죽어서도 죽기는 했지만 함께 조상들이 갔던 선산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하스의 그러한 삶, 곤고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다른 헛된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시고 뭐 하셨다? 망하게 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다음 왕 호세아 때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망한 후에 좀 더 존재하지만 136년 정도 더 존재를 해요. 그 이후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이라는 뜻이 강하시다, 힘이 있는 분이시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있으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는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현재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래에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뭐 하신다? 존재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뭐 하신다? 함께 하실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시대를 호모 100, 100세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의학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래 살지만 어려운 일 당해 안 당해요? 공고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속상해 하잖아요. 속상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속상한 거 표현하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요? 그 일을 아뢰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힘들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 걸 누구한테 말해라? 그 말을 들으시는, 진짜 도움이 되시는, 돕는 자 되시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 조상,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할 때 씨를 약속했고 후손을 약속했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씨를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땅을 주어진 후에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로 오신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왜?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오셔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 왜? 십자가에 죽으심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뭐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요. 생명 주셔. 죽음 대신. 그래서 생명에 주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거예요. 다른 부분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 붙들고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그때도 여전히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니까.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뭐가? 씨로서 오신 분 예수님께서, 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뭐예요?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뭐냐면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그분의 뜻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어려운 일은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남편의 문제로, 때로는 아내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세요.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헛된 것에 뭐냐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의뢰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약속했던 걸 완성하실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건 뭐 하신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이 모든 시간을 시작하신 여호와, 공간을 시작하신 여호와,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걸 알고 그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크로노스의 삶을, 시간 세계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곤고한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스 왕의 결단과 결정과 그것을 본을 삼아서 아스와 가치가 아니라 아스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를 격발케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진정한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걸 완성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자의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6월 3일 날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꼭 필요한 아버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특별히 세계교회 위에 특별히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전에